할렐루야. 여러분, 큰 재난에는 숨겨진 영웅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셧아웃 시켰던, 완전히 셧다운을 만든 이 코로나19, 어느덧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진행형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에 바로 한국에도 드러난 인물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진단법이라 해서 우리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패스트푸드점에 차를 타고 밖에서 주문을 하고 밖에서 그 음식을 찾는 그 방법을 창안해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진단법을 착안한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인 김진용 씨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조선일보를 통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연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처럼 초창기에 알려지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집단 생활 또 잘못된 폐쇄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엄청나게 이 코로나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갈 수도 없고 비난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 심상치 않던 확산세에 2월 20일 밤에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단체 이 감염내과 의사들에게 긴급 SOS를 칩니다. 사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빨리 대규모 코로나 진단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야 될 텐데요. 이 얘기를 그가 메시지를 보자마자 바로 이 김진용 씨가 이 진단은 밖에서 해야 돼요. 안에서 해서는 감염의 우려도 있지만 많이 쳐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가 고안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패스트푸드점처럼 드라이브스루 차를 타고 가서 진단을 받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빨리 처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염 우려도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고민을 한 다음에 자동차 아이콘을 하나하나씩 붙여 PPT를 만든 다음에 그 개념도를 바로 이 의사의 단톡방에 새벽 3시 50분에 올리게 됩니다. 이틀 뒤 2월 22일 전 세계 최초로 대구 경북대 병원에 바로 이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개설이 되었고 신속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영웅적인 방법이라고 미국 CNN 뉴스에서 코로나의 영웅으로 바로 이 김진용 씨가 소개가 되고 전 세계에 한국의 이 방법이 극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학연 지연이 깊은 의료계에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조선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해외에 가면 아마 좀 서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미나를 참석하면 명문 의대 출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335 모여서 고급 레스토랑으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시간이 오히려 생각할 여유가 생겨 좋았고, 나는 다른 학교 교수님도 전부 내 스승이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의사들은 타 직업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자기 프라이드도 있습니다만 배타적인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는 2013년 보건의료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학자들, 예방의학자들, 통계학자들, 언론들과 접하고 그들과 협업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냐고 하니까 그런 오히려 내가 비주류였고 아웃사이더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민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가 근무하는 인천의료원도 서울의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나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처럼 그런 메머드급 병원도 아니고
또 이 서울의 병원은 환자의 편식이 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인천의료원에 있으면서 오히려 도시 환자, 시골 환자, 각종 다양한 환자들을 섞여서 받으면서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014년 에볼라 의심 환자 검진 때도 그의 기지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서 병실 밖에서 환자를 이렇게 의료진이 실시간 보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조선일보의 이 마지막 참 기사가 오래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주류의 영웅들이 주류가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도 오버랩이 되고, 이분이 김진용 씨가 믿는 분인지 믿지 않는 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분이 하는 말투라든지 또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좀 믿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면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그래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쨌든 이분이 이런 상황을 통해 세계적인 CNN의 영웅이 되었습니다만, 그는 자기 자신의 출신과 비주류였던 것과 서름당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이것으로 통하여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고, 그를 통하여서 기사조차도 앞으로는 이런 비주류의 영웅들이 주류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는 2930명의 실명으로 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문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된 특징을 저는 뽑으라면 모두가 문제 있고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처럼 심지어는 주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히브리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서 굉장한 자부심이 뭐냐? 우리는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위대한 황제 다윗 황제가 우리의 중시조라는 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뭔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남들에 대해서보다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잠재된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약한 자들, 거의 대부분이 정통이나 명문 가문 출신보다는 비주류가 많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보면은 이게 다윗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1절부터 아브라함은 시조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 그 수많은 중에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다른 한편으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이방의 내 여인들, 문제 있는 내 여인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쓰지 않아도 될 이 여인들의 족보 이름을 밝히고 오히려 왜 이리 숨기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첫째는 히브리인들은 여자에 대한 무시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인구에도 여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들어가지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이 아침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감사의 1번이 뭐냐? 그 남자들이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한다는 1번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런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족보가 다윗 왕의 족보에서 여자를 등장시킨 것도 이상한데, 이 정도 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의 몸에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아브라함에서 사라 정도 여자, 리브가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필이면 이 강력한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을 첫 시작하면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네 여인이 전부 문제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입으로 말하기조차도 그들의 족보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을 일부러 등장시킨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3절, 5절, 또 5절, 6절에 나오는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슨 삼류소설도 아닌 인간 말종처럼 보입니다. 라합은 기생라합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조나라고 하는 말다태는 기생이라는 해석보다는 장녀가 맞습니다. 당시에는 성 앞에서 창문을 두고 거기에 자기가 여기 여인숙이 있다는 것을 표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집에 기거를 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팔고 밤에 돈을 주면 몸을 파는 이런 여자를 조나로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룻은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있으면서 다윗의 불륜관계, 진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황제라도 자기가 우리로 말하면 은장도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자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T.H. 라빈슨이라는 분은 1장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오히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이게 1.1학이라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 더 확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생각하면 이 종교의 다른 사이비 집단도 그런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들을 막 포장을 하잖아요. 그의 부끄러운 과거, 그의 잘못된 것들은 일부러 빼고 어떤 것은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 중에서도 이런 문제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었다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우상화와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이 남자와 여자와 유대와 이방인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 그 죄인인 대단히 의로운 이런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과 다윗의 믿음의 후손에서 우리 예수님이 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설교를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보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죄의 심각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죽음을 말하고 죄의 심각성이거든요. 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모두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든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인들 자기들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는 전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기 족보 속에 있다니까요. 불륜입니다. 장녀입니다. 이방여인입니다. 마태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을 여지없이 오늘 이 네 여인을 등장시켜 깨뜨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다말 스토리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시동생들이 얘기하니까 시동생들이 전부 어떤 의미에서 전부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신전의 사제처럼 해서 성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놓습니다. 쌍둥이를. 희한한 것은 성경은 37장의 요셉 스토리를 하고 다시 38장의 요셉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 중간에 잠시 머무르고 이 유다의 또한 며느리 다말과의 스토리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그리고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구속사적인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도 너희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후손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기생나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도 아닙니다. 유대와 베레스로 이어지는 혈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모든 인류의 죄의 심각성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전제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바로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사람은 이렇다. 아닙니다. 알고 보면 모두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가 더 큽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의 시작은 모든 인생은 죄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와 그들이 그렇게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이 죄악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요, 어찌 보면 동물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요. 우리 속에는 누구나, 아니 저 속에도 이런 죄성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의 죄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안 따먹으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더 하고 싶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식물 도감을 보다가 진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북중미만 자라는 만치닐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만치닐 나무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가지고 별명이 죽음의 나무입니다. 죽음의 나무. 지금 이 나무는 조금 덜합니다만 한참 때 이 나뭇잎이 풍성하고 한 5m가 자랍니다. 5m가 자라는데 그 열매가 우리 사과 비슷해요. 사과 비슷한 열매가 날고, 그리고 맛도 달콤합니다. 달콤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만치닐 나무의 열매에는, 그리고 나무 자체에도 여기 있는 수액은 더 독하고요. 거기 독성 때문에 조금만 이 만치닐 나무 그 수액이 들어가도 입안이 마비가 돼요, 이게. 그러나 조금 들어가면 이게 그 치사량까지는 아니고 하루가 지나면 이 마비된 게 풀려요, 보통은. 그런데 몸에 알러지가 있는 분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그런 분이나 또 이것을 좀 많이 섭취하면은 치명적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무에도 보면 경고판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요, 이 만치닐 나무에는 동물들이 근처에도 안 온대요. 더 신기한 거는 여기 그 만치닐 나무가 이게 그 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 물고기에 미끼를 주는데 물고기도 안 문대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경고판까지 붙여놔도 1년에 꼭 몇 명씩 죽는데요. 에이, 진짜 죽나 먹어보자 그러고 한 입 먹고 죽는 놈.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78%가 남성 동성애자들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 호기심이 한다니까요. 동물들은 한 번 데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두 번 다시 하지만 사람들은 또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하듯이 호기심은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죽는다 해도 사람에게 호기심의 죄성을 그게 드러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는 죄로 써버리죠. 그리고 인간은, 동물은 한 번 당하고 나면 절대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지은 죄악들과 문제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일 아이들만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 오늘 여기에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따와봤습니다. 내 죄의 추악함을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늘 기도하면서, 여보 같이 신앙생활하고 당신도 제산 받고 천국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냥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러면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부탁할게. 뭔데? 성경책이라도 좀 읽어. 이렇게 말을 해놓자 남편도, 그래 그럼 내가 성경을 읽지 않은데, 이 아내가 혼자 판단을 한 거예요. 야,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놓고 이 남편이 이거 읽다가 지겨워서 끝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꼭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은 좀 삐딱선을 타거든요. 늘 읽지 마라 그러니까 더 읽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남편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랬냐 하니까, 실은 내가 마태복음 1장만 읽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싶더래요. 왜 하니까, 아니 뭐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낳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거 다 뒤집으면 뭐고, 죽고 낳고 죽고 인생은 다 죽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거. 정말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음 이후의 것들, 그리고 자기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과 이것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그런 유치한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왜 죽습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이 땅의 고통과 절망과 수많은 아픔과 질병과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가일 아이들면은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게 아니라 때로는 그 깊은 마음속에 영적 교만이 뭐냐, 나 죄인 맞아, 하나님 앞에 죄인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가장 큰 죄인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나는 나쁘지 않아. 저 이방인들보다는 우리는 괜찮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족보로 통하여 내 여인보다 훨씬 나쁘다라고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개보다 취급을 안 하는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어찌 보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저울질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하니까 내 좋은 일들이 조금 더 무거운 거예요. 진 하루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I'm the worst.
I'm the worst. 여러분들, worst라는 단어는 가장 나쁘다는 뜻입니다.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희한하게도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바울 서신은 바울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오히려 초창기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핍박자에서 예수 증거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이 이방인 전도라고 생각하면 나 사도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가 기록했던 이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I'm the worst.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해 보면 나 최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도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 다윗의 조상들 속에 드러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네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족보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을 족보에 넣었다는 자체가 이미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 너희들은 구별받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죄가 없고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너희들도 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간 족보와 내 여인은 그런 죄인들에게 불구하고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내 여인,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조상들을 일부러 저는 노출했다고 봅니다. 시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몸을 파는 장녀입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판다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 가증스러운 모압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유일한 스캔들 오명을 남겼고 불륜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카일 아이들먼은 잘못된 추정 세 가지를 이 여인들로 통해서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도 맺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종교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진짜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제안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고 나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는 주님이 관계를 맺지 않기를 원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착각이고 추정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내 같은 사람 기도 들을까? 나 같은 사람 인생 지금까지 이런 모습과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더 은밀한 의미로 나를 사랑하실까?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보다 종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교리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직분 맡고 주님 관심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 예수님은 진짜라고 믿기에 너무 좋은 제안. 그럼에도 너 사랑한다. 오늘 너에게 내가 새로운 거룩한 비전을 준다. 이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나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는 주님은 약하고 죄인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시니.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올 때마다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리고 적당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늘 보면 오버플로잉이에요.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지나치고 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것 넉넉하고 넘치고 그런 은혜를
이 죄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네 여인들도. 책을 하나 소개할까요? 매트 챈들러와 제라드 윌슨이 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네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서진 자를 위한 은혜가 있다. 여기에 등장한 네 여인이 전부 부서진 여인 해당이 됩니다. 남편 죽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삶에 어찌 보면은 생활고와 어떤 사연이 있었든지 다 무너져서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모든 언덕배기도 없고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 다 무너진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신랑 전쟁터에 가서 죽고 불륜을 저질러 사람들에게 손깍질 받는 무너진 부서진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만세전부터 택하신 은혜, 즉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금방 좋아하다가도 금방 또 돌아서죠. 금방 은혜를 베풀다가도 금방 또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했다는 것은 예정론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는 그랬다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 용서했다가 또 할 때 네 옛날 그랬잖아요. 또 따집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참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는 은혜. 고통의 현장, 실패의 현장, 상처의 현장,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모인 우리. 특징이 이겁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대가를 치르려고 오셨다.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죠. 책이 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꼭 사보십시오. 존 파이퍼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중에 5번째가 이 말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가 뭐란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초래한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얼마나 희생당하셨는가를 보면 압니다. 주님의 참혹한 죽으심. 그 감격이 살아 움직이면은 째째하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고통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이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내팽개침을 당하셨다. 만왕의 왕이 전 우주의 창조주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지구에 와서 이 내팽개침을 사람에게 당하고 그리고 옷 벗김 완전히 벗기셨겠죠. 우리는 모든 성화나 이런 그림들을 상상해서 그립니다만 진짜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셨죠.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죄인인 인간의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에 조롱을 했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의 의미와 고통의 의미를 함께 섞어서 가시 멸관을 씌웠습니다. 얼굴로 온몸으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이 로마 군인의 채찍은 39개의 가죽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쇠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앞에는 갈고리에 새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대만 쳐도 깊은 상처를 입고 살이 찢겨 나갑니다. 주님은 친히 완전히 탈진 직전에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당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7.7cm의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처절한 갈증을 느끼며 거기에서 세워서 출혈, 탈수, 이 몸의 중압감. 여러분, 사람이 칼에 하나 베여도 그렇게 아픈데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이미 그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려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초래한 형벌,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죄가 초래한 형벌 때문에 받은 형벌을 생각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죄인인가를 알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우리는 다 잊어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문왕 같은 술집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온갖 더러운 짓을 했던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자 제일 먼저 고백한 게 그게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많이 불리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심지어 연예인들도 나왔다면 부르는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이것을 만든 분이 바로 1725년에 태어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 이분의 얘기는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분은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6살 때 이 어머니가 죽고 그때부터 삐뚤어집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아버지가 타는 그 노예 상선에 타서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에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며 그 노예 판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1748년 5월 10일 새벽 1시입니다. 엄청난 폭풍 속에 다 죽는다고 하는 현장에서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지금까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의 죄악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려주시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버킹엄에서 16년, 올리에서 27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를 할 때 저처럼 이런 가운이 아니라 늘 설교를 할 때마다 노예들이 입었던 노예복을 입고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노예복 입지 마세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존 뉴턴 목사님이, 오늘 또 우리가 마치고 그분이 만든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 말년에 이분이 치매가 오셔요. 가까운 친구도 못 알아봅니다. 친구가 가서 당신 나 알아보나? 모르겠다고 그래요. 전부 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라고 물으니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치매 걸린 노인이. 나는 진짜 기억나는 게 있지.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걸 나는 알아. 그리고 나는 예수는 그런 나를 용서하신 위대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는 구세주를 알아. 여러분들 치매가 걸려도 문제가 있어도 그 두 가지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그 깊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
오늘 이 네 여인들에게 있었기에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의 용서와 이들의 회개와 주님의 각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회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요 다윗의 조상으로 명예스럽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네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끝까지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출신, 과거, 그들의 행함 모든 게 문제입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여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버리셨습니다.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족보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고통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에도 리빙 바이블을 풀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을 사용하여 우리가 죄에서 떠나 영생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슬픔,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끄러웠던 과거까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의 이 순간이 여러분들을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정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꿈을 품었을 때 그 꿈을 이루어 줍니다. 희한하게도 제가 이 네 여인을 살펴보면 전부 이 여인들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이럴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문제 있을지라도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나에게 다말에게도 믿음의 후손에 대한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라합에게도 오늘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위로도 아래로도 진짜 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살려다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장녀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해 결국 가장 좋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분을 한 분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던 바로 세계 최고의 방송 진행자 요 CEO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는 군인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19살 어머니 사이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까지 할머니의 손에 컸습니다. TV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가축들과 말을 건네며 지냈습니다. 3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인생은 실패자요 부끄러운 족보라고 생각했지만 외할머니의 꿈이 있었습니다. 애정어린 신앙교육과 월등히 높은 의력을 이 할머니를 통해 가졌다고 말합니다. 밀워키에 있는 파출부 어머니에게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학교의 유일한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시를 당하고 이지매를 당하고 열등감과 좌절 속에 또 빠졌습니다. 심각한 것은 사춘기 때 자신의 사촌 오빠와 삼촌에게 연이어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합니다. 반항아가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재혼한 아버지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 2주 만에 죽습니다. 이 고통으로 자살과 마약과 담배로 지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새어머니가 또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말하기 콘서트에 나가 1등을 합니다. 19살에 라디오 프로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지역 뉴스 캐스터가 되었는데 8개월 만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또 해고도 당합니다. 그러다가 피플라 토킹이라고 하는 낮 시간 토크쇼에 임시 대타로 들어갔다가 그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가 달려가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심각할 때는 그 자기의 이 상처 때문에 폭식을 해서 110kg까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원망하지 않겠다.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토크쇼로 만들고 2011년 종영까지 3만 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대통령, 종교인, 예술가, 스포츠 선수, 유명 연예인 등 25년간 5천 회를 방송했고 시청자 수가 한 번 할 때마다 2,200만 명. 전 세계 140개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38개의 상을 받고 여성 방송인 소득 1위, 역대 여성 부자 10인 중에 유일한 흑인, 지금도 방송을 안 해도 매년 4천억에서 4,500원 정도를 500억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차기 대선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그의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하나님의 호감을 얻어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이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 오늘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마지막 문구입니다. The biggest adventure you can ever take is to live the life of your dream.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바로 여러분이 꿈꿔오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네 여인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의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께, 사람에 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거룩한 꿈을 내 여인처럼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